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1장 주연아의 병든 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연아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고 이를 계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명절에 발생한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명절이고 공간적 배경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곳에는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행각이란 벽이 없이 지붕과 기둥만 있는 공간을 말을 합니다. 3절 4절 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행각 안에 많은 병자죠. 곧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은 이제 마비된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3절 끝부분과 4절이 꺽쇠 가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떠한 사본에는 괄호 안에 구절이 없다는 주석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한 영어 성경은 이 꺽쇠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하고 있고요. 후대의 사본들이 그러한 내용을 더했음을 각주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내용이 다른 사본, 성경 사본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오래된 사본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꺽쇠 가로 안의 내용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없는 내용이 첨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관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부연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 명확히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병자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관심이 38년 된 병자에게 쏠립니다. 누워있는 그를 보신 예수님은 그가 오랫동안 아픈 것을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당연한 질문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래 병을 앓으면 낫기를 포기할 만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8절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낫고 싶다고 대답을 하지 않고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려갈 수 없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항상 늦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3절 4절의 꺽쇠 가로 안의 내용을 후대에 성경 사본을 필사하는 자가 삽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혼자 연못에 큰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연못에 먼저 가려고 시도했다는 말은 낫고 싶은 열망을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병을 앓은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병자는 즉시 치료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8절에 일어나라는 명령이 있는데 9절에는 일어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되었다는 것이 그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옹호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앓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 더 당연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질병의 사슬이 풀린 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행동이 옳지 않다고 따지는 유대인들입니다. 표적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자도 있지만 율법을 근거로 비판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코셔라고 그러죠. 즉 음식 규례인데 이와 더불어서 안식일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문제는 안식일 준수를 명목으로 더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듯이 양보다 훨씬 귀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옳은 일인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이 병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을 비난 이상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자 그는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소극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듯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우연히 나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고침받았음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추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사라졌기에 그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13절에서 피하셨음이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물러가셨다라는 원뜻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후에 위험이 닥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광을 피하려고 물러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이 고치신 병자를 다시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더 심한 것이 질병, 또 다른 질병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 사이에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병자가 보인 반응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인지 알자마자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자신은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의 언행이 정말 아쉽지만 아쉬운 만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당신도 일하신다고 대답을 하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점을 상기시키시며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를 정당화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특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죄목을 하나 더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요한복음의 기독론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중요한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병자의 육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생명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육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도 이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선생이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는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능력이 담긴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니 더욱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질고 가운데 있는 주님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